날씨가 이렇게 좀 풀리다 보니까 보살님들 옷들도 좀 얇아진 것 같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천일기도 내지 1029일 기도도 정말로 처음 시작할 때는 머나먼 길이었죠. 그런데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목표를 세우면은 목표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세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신과 원력이 있는 곳에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생기는 곳에는 불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만의 성운 스님의 말씀인데, 같은 산이라 해도 산이 넓다고만 해서 그 산이 명산이 아니고, 산에는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 되고, 또 호수에는 깊닥에서 그것이 명호수가 아니라 용이 살아야 그 호수가 명호수가 되는.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썼지만은 강남의 천년고찰이라 해도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리드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절은 별 볼 일 없고, 저 도봉산 토굴에 살아도 사는 사람이 지혜스럽고 깨어있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한 스님이 산다면 그 토굴은 강남의 천년고찰보다도 오히려 훌륭한 명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절에 법문을 하지 않는 그 절은 주지스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주지스님은 신도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의 말씀을 쉽게 전해줘야 합니다. 법회가 없는 절에 다니는 것은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만 하고 천도만 하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거예요. 기도, 천도 플러스 법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은 늘 부처님의 말씀을 새롭게 늘 전해주면서 신도들을 깨워줘야 한다. 깨워줘야 해요. 그렇게 법문하지 않는 절에 다니는 것은 그것은 참 반쪽짜리 절에 다니는 거라. 그리고 신도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 청법을, 불교 신자다 하면 보살님처럼 거사님처럼 와서 청법, 법문을 듣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로 듣으니까 법회 안 나와도 된다. 보살님들 여기 오늘 또 왔지만 송파, 안산 이렇게 멀리서 오잖아. 멀리서 이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회를 들으러 오는 동안에 내 마음이 푹 쉬어지면서 이미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유튜브 듣는 것하고 법문 청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법을 하고 법문을 듣어야 참으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법회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녹음해서 BTN으로 보내면 이것이 유튜브로 지범스님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은 분들은 BTN 지범스님
그 다음에 지범스님 유튜브를 치면은 언제나 우리 일요법회를 만날 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BTN에서 직접 와가지고 제 일요법회를 촬영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이 올려주는, 아무나도 안 됩니다. 이미 지범스님 법문은 대한민국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되기 때문에 BTN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들여,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서 찾아와서 법문을 올리는 거다. 제 법문이 이틀, 사흘 나가면 벌써 몇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지범스님이 그 법문이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박수. 뭐 자랑이 아니라 스님은 법문을 해주는 의무가 있고, 또 신도는 청법할 의무가 있는 거라. 그래서 법문과 청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이 천년고찰이 아니고 강남의 절이 아니라도 명문절이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해암 스님을 이제 저희들은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거든요. 원당암 해암 스님.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선방이 해인사 원당암의 달마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 금강산에 가서 발심을 하고, 금강산에 가서 공부해야 하시겠다는 걸 발심하고, 그 다음에 묘양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 가서 보림을 한 거예요. 이게 공부한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 보림이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대문을 딱 봤다 해도 남대문 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대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남대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남대문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공부를 해서 깨쳤더라 해도 보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해요. 정리정돈을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희절 인연이 되면은 용천이 다 밀어내면 그때 중생을 위해서 법문도 하고 보살행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발심하고 묘양산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보림한다. 그러면 지리산에 3대 토굴이 있단 말이에요. 3대 토굴이. 3대 토굴 어디냐? 금대, 벽장암, 상무조암이란 말이에요. 상무조암. 상무조암은 지금 누가 사냐면 향곡 스님의 제자 현기 스님이 40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82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듣으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는데 강화 전등사에서 해제하면은 스님들과 일반인을 위해서 벽암록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벌써 접수가 끝났다고 해요. 왜 이분이 유명하냐면 40년 동안 거기 토굴에 살면서 수행을 잘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조계사에서 대선사법회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히트를 쳤어. 그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젊은 날 해암 스님이 상무조암에 계실 때 해암 스님 그때 한 5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해암 스님은 해제 때는 합천에 인사 살고 결제 때는 합천에 인사 계시고
해제 때는 상무조암에 계신단 말이에요. 해암스님 하면 우리가 일종식 장잡으라, 그 다음에 공부다 죽어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해암스님이 월정사, 영감사에서, 월정사 지장암 좀 지나가면 영감사에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지리산에서 보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축서사 무여스님이 젊은 날이다. 30대 초반에 상무조암에 도인이 있다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을에 해인사로 이제 공부를 가다가 거기 상무조암을 들렸어. 정말로 키가 조그마한 스님이 눈은 번쩍번쩍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장자부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심이 나는 거예요, 무예스님이. 그래서 그분 따라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종식 장자부라 묵언을 하겠는데 배가 고파서 한 끼 먹으니까 해암스님 한 끼를 먹어도 충분히 안 잡서 그 다음에 솔잎을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든가 모르게 부엌에 가서 뭐 무도 모르게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스님이 해암스님을 만나가지고 공부가 진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 그래요. 금대하고 벽장하면 3일이면 깨치고 상무조하면은 일주일이면 깨친다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그러면 상무조하면 어떻게 가냐? 지리산 실상사 지나서 벽서롱으로 가가지고 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영원사에서 한 4km 정도 가면은 상무조암이 있어. 오늘 어떤 보살님이 상무조암에 대중공양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무조암을 소개했어요. 제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지리산에서 제가 한 10년도 더 살았어. 쌍계사에서 3년, 칠불에서 4년, 그 다음에 천은사에서 살고, 백장암에 살고, 백송사 살고, 그 다음에 하암사에서 얼마 전에 2철을 살고, 그 다음에 태안사에서 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중노릇이 지금 44년이가 되는데 중노릇의 4분의 3분의 1 정도를 지리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리산 제가 이제 저기 살 때, 실상사 살 때, 내가 봉암사 사는데 89년도에 사는데 대중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중들이 나를 입승을 보라 하더라고. 입승을. 가만히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또 많은데 방을 딱 짜놓고는 내가 도망갔어. 그래갖고 실상사를 갔단 말이야. 실상사를 갔는데 열난날 저녁에 들어간 거예요. 눈이 팍 열난날이니까 10월 열난날이니까 지리산에 달이 떠 있잖아. 그리고 뭐 눈이 내리니까 내가 평소에 자주 가는 데가 실상사니까 주지실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저 봉암사에서 도망 나왔는데 내일이 보름이니까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내가 결제 중에 온 것은 아니다고 주의심 방한칸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심이 해강스님인데 이 스님이 법주사 주지를 하고 지금은 팔달사로 수원에 있어. 거기 주지를 하는데 이 스님이 돈은 좀 안 주지만은 지리산의 토굴 스님들한테 돈은 짜. 그 대신 뭐 김치도 주고 차비도 한 3만 원씩 아니 만 원씩 주는 스님입니다. 내가 가니까 겁도 나지만 그래도 방이 하도 무섭게 달라고 하니까 한 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살면서 거기는 해발이 실상사는 높은 데가 아니야. 해발이 한 400m 돼. 평지에 있잖아. 평지에.
이게 나는 맡은 것이 이제 아침에 도랑시 하는 거예요. 도랑시. 내 선언일기도 나옵니다. 지리산에 겨울에 누는 날이고 달은 떠 있는데 이 목탁을 큰 걸 들고 막 토굴가를 불러댑니다. 토굴가를. 그래가지고 그 도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까지 다니면서 해요. 동네까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암자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상사에 이제 한철 지내고 쌍계사로 넘어가요. 쌍계사로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쌍계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일생일대 정말로 애를 쓴 데가 쌍계사예요. 여름에 사는데 내가 대중들한테 그랬어. 나는 점심 한 끼만 대중하고 같이 먹고 차담 시간에는 일체 대중하고 안 어울리고 나 혼자 살겠다. 대중 스님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많지만 대중이 허락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쌍계사 선언은 어떤 게 있냐면 동방장, 서방장이 있어. 그래서 서방장에서는 24시간 정지를 할 수 있고 동방장에는 잠자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하고 9시 방선을 탁 하면 잔뜩히 하고 대중이 착 잘 나가면 나오는 거예요. 서방장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앉아. 근데 쌍계사가 지리산 같지만은 굉장히 생각보다 덥습니다. 그런데 일종식을 하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은 몸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지는데 이 공부가 많이 되고 공부가 생각이 쉬어 있는 사람은 장잡으라 해도 시간을 보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공부가 익질 않았어. 그러니까 공부할 의욕은 있는데 몸도 마음도 말을 안 하거든. 그게 뭐 날새기 하다 보면은 대중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늘 뭐 코도 골고 저녁에 날새기를 했으니까 꼬라 박지 않아. 그 다음에 코피는 늘 나. 그리고 대중들이 차담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반철 2달 딱 지내니까 낮에는 대중하고 안 보게 해서 자복에 앉는 게 아니라 낮에 시간 있으면 계곡에 딱 들어가서 하도 들고 앉아있으면 반철 2달 됐는데 공부가 하두가 들리면서 편안해. 굉장히 좋아. 그런데 부산에 시무 스님이 그때 하암사 주지를 했는데 나를 대중고향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을 딱 닫고 안 만나줬어. 왜 안 만나줬냐면 스님을 만나면은 내 공부가 도망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만나주고 스님이 그냥 갔는데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안 만나준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환심이 나더래요. 환심이. 야, 내 후배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내 자랑 같았지만 친한 후배가 선배가 안 만나주고 공부하는 그것들이 자기가 한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겨울철에 주지 고향 좀 혼자 놔두고 불국사 가서 공부를 했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자선이나 연부를 해보면은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더워도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근데 대중들은 나는 일종식을 하는데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나는 코피는 쏟아지고 정말 요즘 효봉심 내가 방송하는데 엉덩이가 진분이 나고 엉덩이가 피고름이 난다는 것을 나는 효봉심 법문하는데 내가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자복이 오래 앉다 보면은 여름 같을 때 겨울에도 마찬가지 오래 앉다 보면은 엉덩이가 진물이 난다. 진물이 나고 그 다음에 피고름이 나는데 이 바지하고 이 자보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면 응대기에 있는 살찜이 떠내려가잖아.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곡에서 이제 늘 하두를 듣고 저녁에는 철야 정지를 하는데 하여튼 해제 무렵이 되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개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뭘 봐도 막 금방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문으로 막 개성이. 그래가지고 해제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용맹정진으로 밀어붙였으면은 아마 그때 터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해제 때 이렇게 만행을 하다 보니까 하두가 도망가. 그래가지고 거기 쌍계사 살고 그 다음에 90년도 고은사 100일 용맹정진 갔는데 공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건 참선을 하든 공부의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계기가 오는데 공부가 깊어질 때 그때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참 얘기했지만은 공부가 3일이면 끝난대. 일주일이면 끝난대.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몽중일려가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3일 일주일이지 여러분들이 생탱이가 뭐 기도하고 참선한다고 해서 3일 일주일이가 아니라 무슨 얘기 알겠죠? 공부가 딱 됐을 때부터 3일 일주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해암스님자 결국에 또 해암스님 넘어간대. 해암스님은 참선 하두와 죽음을 하나로 생각했어.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생각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연불이 죽음이고 참선이 죽음이고 한번 밀어붙여야 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쌍계사의 공부를 놓쳐가지고 고은사 가서 100일 용맹정진을 했는데 참 고비가 많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토굴에서 내가 늘 하는 얘기는 혼자 공부하는 것은 이건 공부에 힘을 얻지 않고는 이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스님들도 토굴에서 오래 살았다는 스님들은 이거 가짜 스님이야. 항상 대중의 감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늘 긴장 속에 해야 공부가 진전이 되네. 고살님들도 법문 안 듣고 법회 안 오고 혼자 나름대로 집에서 했다 얘기해보면 엉터리야. 그래서 항상 법문을 듣고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지식의 탁마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내 공부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참선을 오래 하고 참선을 하고 있다 해서 내 공부가 최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 죽어라 하고, 그러고 힘을 얻고는 연공이라 해서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란 말이에요. 나도 아침에 절을 끝나고 예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연불을 좀 하려면 동네에서 시비가 계속 들어와. 새벽이라. 그래서 앉아서 참선을 해. 그러니까 절하고 예불하고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해오니까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봐도 그래요. 나는 오늘 같은 보통 2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같은 게 12시. 12시부터 6시 반까지 하루 일과를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시 넘어서는 사람을 만나고 또 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다. 원고도 다 쓰고 사경도 그때 다 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는 연극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대중을 떠나지 말고. 해암 스님의 내가 마지막 공부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해암 스님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처음 만나는 불자들한테도 먼저 5개를 줍니다. 5개를 줍니다. 5개 알죠? 5개를 주고 그 다음에 하두를 줍니다. 하두. 해암 스님이 주는 하두를 내가 오늘 설명을 할게요. 해암 스님은 하두를 어떻게 주냐면 부모가 낳기 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 그러니까 이목고 하두를 해암 스님께서는 부모가 낳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이 이목고. 그래서 이목고를 하되 하두가 약해지면 부모가 낳기 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 근데 이걸 들 때 이목고. 포인트는 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을 불교에서 용어로는 전제다고 하고 전제. 부모 낳기 전 본래 면목이 이 뒤에 하두를 단제라고 그래요. 단제.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이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야.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이목고. 이목고 하두를 아까 참에 본래 면목 이목고도 있지만은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이목고. 이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암 스님이 이렇게 또 한 방법을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이 이목. 그러니까 우리가 간센보살을 부르다가도 간센보살을 꾸준히 이렇게 부르다가도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이 이목고. 그러니까 연부를 하두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간센보살을 꾸준히 하다가도 간센보살을 부르는 놈이 이목고. 이 하두를 주고 또 늘 하는 제가 엊그제 방송했죠. 어째서 물하겠을까? 무라. 효봉 스님이 평생을 지닌 본래 하두가 무자단 말이에요. 석두 스님한테 하두를 무자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일체 중생이 준둥합령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물하겠을까? 근데 물을 들 때 무가 깊어지면 무라 무하면 어째서를 안 해도 무라 해도 의문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든
경전을 보든 기도를 하든 그것은 하되 이 하는 놈이 이 먹고 그 다음에 묻자도를 듣는. 근데 참선도 그래요.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자기 전에도 사경 끝나고 딱 참선하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예불 끝나고 절 끝나면은 참선하고 제방에 들어가니까. 참선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두가 또렷하단 말이야. 이거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됐을 때는 항상 반야가 드러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49째 때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몸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업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때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에 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죽을 때 정신이 딱 똑바로 아미타불을 10번 한다는 것은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른 번뇌망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극락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려면 평소에 염불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늘 염불이 되고 하두가 되는 사람은 죽을 때도 그 염불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고 하두를 가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는데 아미타불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임종시에도 가능하다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호법회는 꾸준히 그래서 일호법회로는 스님이 계시고 일호법회 청중이 계시는 그 절은 강남의 천년고찰보다도 오히려 명찰입니다. 그렇죠? 예, 강남의 천년고찰이 어디입니까? 해암스님의 오도성 미혹할 때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시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